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분명 살았지만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때로는 어리석음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미모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까 봐 그를 누이라고 여러 번 말하기도 했고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계산하고 속이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평가요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저희라고 실수하고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왜 저희라고 인간의 욕심에 탐욕에 이끌려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또 마음에 낙심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 믿음으로 산 삶이다 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힘겨운 인생길 가면서도 그래도 휘청휘청 거리면서도 믿음을 부여잡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시죠. 노아의 방주 때에 그 시대상은 어땠냐면 그 땅에 패역함과 부패함이 가득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형제와 이웃을 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삶. 겉으로는 점잖고 굉장히 매너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삶.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노아를 비웃는 자들의 삶. 노아를 비웃기도 했지만 노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비웃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이 사실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지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쩜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지요. 그리고 그 욕심을,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이 진리인 양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옥살이 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웃으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겹게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리지만 직급이 위라는 이유만으로 멸시 천대를 받고
정말 그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녀와 자식들의 해맑은 모습을 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자녀들. 상주실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실 이신 그 하나님 그 대상을 향하여 정말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도 기생 라합이라고 그의 삶에 오점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당시의 기생은 천하디 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 마음의 감동으로 그 순간 믿음의 끈을 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부터 앞으로 혹은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생 100% 무결점, 무실수, 또 잘못 없는 그러한 완전한 정금과 같은 삶을 사실 살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에 있던 자들도 시험에 또 낙심에 또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후에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아니 사라가 믿음으로만 아이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천사를 통해서 언약하실 때 그녀는 비웃었지요. 내 남편은 이제 100세가 다 가까이 가고 저는 이미 애를 못 낳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비웃었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 붙잡는 삶, 부인하고 부정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길을 동행하고 따라가고 심지어는 억지로 꾸역꾸역 가더라도 그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분발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정말 안간 힘을 써가며 지키는 여러분들, 바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흡족해하며 웃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허사가 아니로구나,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자자손손들을 보아라 하시며 그 천국의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정말 금방 흘러간다고들 하지요. 한 주 한 주 흘러가는 거 시간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지요. 여기까지도 믿음으로 왔는데
중간에 탈락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형제 자매가 붙들어 주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좀 같이 쉬어가자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저희 모두가 그 믿음의 결승선에 다 도착하시기를, 그리고 예비한 하나님이 그 승리의,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때에 여러분, 모든 서러움과 그 괴로움과 또 그 억울함이 눈 녹듯 안개가 사라지듯 다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큰 기쁨과 평안이 충만 끝없이 샘솟아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힘드시겠지만 걸어가시기를 또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저를 믿음의 이 대로 가운데에 서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삶이지만 저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끝까지 이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주시고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 허락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